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혹시 더 찬양할 분 안 계시죠? 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도 전에 벌써 은혜가 충만해서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지만 참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더 참 체험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식 하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봤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느냐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백성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주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식 마지막 순서가 바로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의 약속을 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제 완전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제 계약서에 빨간색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셔서 손을 대지 않고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잔치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잔치자리,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백성들과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고 우리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오늘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이제 부르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 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게 될 그 장소를 만드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고 결혼.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도 다 갔다 오면 이제 어디로 가죠?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나요? 이제 뭐 어찌됐든 좋건 나쁘건 단칸방이든 신혼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혼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같이 지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보게 될 성막입니다. 제가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 잠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에 히브리서 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희미합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하시죠? 자, 저 뒤에도 화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불을 뭐 끄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광야에 하얀색 테두리를 이렇게 세마포로 치고 가운데 천막이 있는 구조입니다. 됐습니다. 예. 화면을 전 뭐 이렇게 오래 보면 또 그 희미하니까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장막의 천막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시내산에 이렇게 오신 것도 굉장한 거.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막 천둥치면서 오신 것, 그것도 굉장한 건데 이렇게 한 우리 교회 건물 되는 정도의 천막 텐트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6평 정도 된답니다. 6평 성소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볼 텐데 하나님과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결국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뜻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27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하여 계속 설명이 나오고 28장에서 29장은 제사장에 관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앞에 뭐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0가지 재앙,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아는데 뒷부분은 이것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출애굽기 50장,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하시고 성막 만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은 오늘날 있지 않아요. 성막이나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천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건 그림자였고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여러 번 들었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성막 또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졸리신 분들에게는 제가 만약에 성막 만드는 구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 더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예수님 계시고 또 만인 제사장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냥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처음 보여졌던 그런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고 법궤를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거의 이 성막을 통해 설명이 되거든요.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멀리 떨어졌고 장소도 멀리 떨어졌고 오늘날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 성막이 뭐 이래서 은혜가 돼서 혹시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어쨌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실체를 듣고 믿는 우린 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성막이 어떻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림자의 과정이 어땠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막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나 또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해서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읽어봐도 신약을 읽어봐도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좀 더 읽을 텐데 이 성막 이야기 또 이 제사 이야기 이것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싹 빼놓고 마태복음만 뭐 요한복음만 아니면 뭐 로마서만 가지고 예수님을 물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에 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을 높이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그 깊고 풍요롭고 그 오묘하신 구원 계획들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원하시죠? 혹시 저는 그냥 여기까지 됐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골고루 맛있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그 성경이 대략 몇 장 정도 되는지 아나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한 2장 정도에 다 마칩니다. 7일 2장. 그런데 이 자그마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하는데 거의 뭐 10장 이상. 거기다가 이 모세오경 다 합치고 또 뒤에까지 그 해석들을 다 보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대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이 그림자처럼 온 성막 또 제사 제도들이 혹시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중에 만나겠다, 너희 중에 거하겠다 하고 만들어주신 이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성막을 갖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천국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천국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막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 장 그려서 딱 보여주면
이해도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림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약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조감도일 수 있지만 그것을 보면 이해도가 훨씬 빨라요. 그림. 그래서 성막은 그림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유치원생들에게 무언가 코끼리를 이해시킬 때 코는 이렇게 길쭉하고 귀는 크고 다리는 코끼리만 하고 코끼리를 알아요. 코끼리만 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코끼리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서 딱 보여주면 그것이 코끼리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인 거예요.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참 귀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또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또 형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이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장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자들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방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데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이해한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건 말하면 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그 장소를 대통령에 맞게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대요. 어떤 분은 변기부터 바꾼 그런 분도 있었대요. 주변 환경을 싹 바꿔요. 비교하기 참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그 환경을 천국의 모형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 가장 가운데 법궤가 있거든요. 설명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법궤에서 출발해서 지성소에서 성소를 지나고 이렇게 뜰로 나가는 그 과정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중심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모델 하우스처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이 또 어려운 것은요. 방금 제가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은 거울도 정확하고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 가지 않습니까? 모델 하우스가 좀 희미하고 그림자 같나요? 더 자기 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델 하우스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존재하는 이 물질로 존재하는 곳이라면 거의 100% 99%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또 천국 그것은 영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형이나 그림자처럼 설명했다니까 그 단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천막 같은데 거하신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더 넘쳐도 문제가 되고 아니면 너무 복잡해 싫어하면서 닫아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중간중간 천국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조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정말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네, 여러분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빛을 잃어가는 그 중요한 이유가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기독교가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는데 이곳이 어떨까 이런 관심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이거는 그냥 좀 특별한 얘기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우린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러면 성막 좀 어렵지만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구약의 말씀 이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미 들은 바 있어요. 그러나 성막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성막의 가장 겉 테두리는 아까 전에 그 성막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하얀색 세마포로 둘려 있어요. 하얀색.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고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가운데 보면은 덮개가 있는데 덮개가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가 여기 보이시는 바처럼 요게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객권 배실로 엮은 아름다운 휘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 덮인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다음이 수달의 가죽,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이에요. 지금 이렇게 좀 보면 여러분 저게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대충 봤을 때 아주 투박하고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는 많은 마른 뿌리처럼 나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 없어요. 그냥 돼지우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렇게 투박한데, 방금 거꾸로 보여드렸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요게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됐는데 이제 실제 말씀대로 재현을 해놓은 건데 가장 그 중심에 저 천사 날개를 가장 요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 그것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겉보기는 몰라요. 겉보기는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이고 희생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면요, 지금 요 날개, 천사 날개가 뚜껑이거든요. 그걸 열면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과 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는 총체적으로 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드려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성막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성막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태워지는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것은 바로 피 흘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그 짐승이 피로 태워지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소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 그랬어요. 이 일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교제, 깊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나고 싶은 그 교제가 끊겨졌을 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 피로 언약하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보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나 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리라 이런 예언이 계속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부자가 돼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냐면 성막 만들 준비를 그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광야에서 사실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만 없으면 죽는데, 떡만 떨어지면 죽는데 그 보석 그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고 나가도 광야에서 40년 살면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그럼 많으신 분들 여행할 때 그거 다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금괴가 있다고 칩시다. 보도블럭 같은 금괴가 있다고 칩시다. 광야에서 그거 끌고 다니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거긴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갖고 나오라고 하셨냐면 성막 만들라고.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져오라는 그 물질은 광야에서 땅을 파서 캐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달라 그러면 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웃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종들인데도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돼서 다 준 거예요. 그냥 이 모든 물질을. 나중에 금이 넘쳐서 금송아지도 만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주시지 않고 내라고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것도 성막을 위해 쓰실 때 억지로 내가 줬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으시나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왜 주신 거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주셨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 가지고 더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아까워하거나 하면 이거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인데 드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그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막 그 맨 땅에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직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너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해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땅 파서 막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이 기쁨으로 만든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 다 똑같은 이름인데 회막이라고 하면 오늘 교회할 때 그 회자예요. 모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모임의 장소, 미팅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 다양합니다.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 품목들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금, 은, 또 동이 될 수도 있는데 놋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꽃, 배실과 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다른 것 말고 이것만 가져와. 성막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릴 건물을 위해서 어떤 헌금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할 뭐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나 아니면 정말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성막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막으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성막을 열고 지성소를 열고 법궤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재료를 기쁨으로 낸 것과는 별개예요. 재료는 기쁨으로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려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드려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제사장조차도 스스로 이 물 있는 데서 손을 씻고 성결하고 막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런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나 지성소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냥 그 텐트는 허물면 그만인데 이렇게 텐트 쳐놓고 법궤를 넣어놓으면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시키신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일부러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그 양을 드리면서 내 죄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기 원하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그 피의 제사인데 그것이 완벽했을까요? 거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또 1년 한 차례씩 계속 양과 소가 염소가 죽어나가지만 그것은 완벽하지도 않고 양심도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처음에는 무서워서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마음이. 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사실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 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며 동반자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들여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때 오래전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나 어떤 피의 제사를 볼 때마다 섬찟함도 느끼고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죄를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제사 안 받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할 정도로 마음도 없는 제사 와서 양 잡아 죽여봤자 아무 소용없어 할 정도로 이제는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 능력은요 1년 한 차례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양심의 죄까지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이 성막의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좀 많이 읽었는데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다 읽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절 19절에서 20절인데 화면을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니까 화면을 통해서 쭉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막에 완전히 해결해 놨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9절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이 성막의 완전한 실체시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양소 잡아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이 성막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신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그분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귀하고 값진 이 성막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더 이상 우리의 눈앞에는 성막이나 성전들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것이 이렇게 성물이고 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런 것은 없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교회가 성막이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 7 금초대를 가지고 이 교회 사이를 왕래하신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교회가 성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이 교회는요, 그 성막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고 정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말씀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말씀이면 예수님 계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예수님을 교회로 머리로 하는 이 만남 속에서,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지만 이 2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되어서 천국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성결해야 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희망이에요. 희망. 이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림자로 보여줬던 성막, 성전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길 원하시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 번 드렸지만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2절에는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날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예전에 있던 성막이나 성정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모인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